단어입니다. 어떤 것에 헌신한다 했을 때 마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까지 드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생에 실은 헌신은 단 한 차례로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몸이 여러 개가 아닌 이상 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 받들어서 부름 받아서 2024년 재직으로 항전지 또 서리 집사로 이렇게 세움 받았으니까 우리 재직으로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소망하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섬김의 자리에 있고 그럴 때 헌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지금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수고한 일이 있어요. 근데 내가 마음만 보낼게, 이거 아닌 거잖아요. 몸이 그 자리에 있어야지 몸이 쓰여질 수 있으니까. 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누구를 지칭한다고요? 교회. 그럼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주님 머리이시니까 주님의 몸이 교회예요. 근데 교회 머리이신 주님이 뭔가 하시고자 쓰시고자 하시는데, 여러분 몸이 없이 어떻게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은 써야 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가 쓰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섬김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몸을 가져다 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늘 동참하시는 재직들 되어지고 그 재직들이 항상 헌신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 그러고 그러는 은사에 대한 것들 쭉 기록하고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은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섬기는 데서 은사가 중요한데, 섬기는 데 있어서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 그러면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능이 중요하다. 뭔가를 섬기는 데 재능이 중요하다. 찬양을 한다 그랬을 때 실은 재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찬양을 잘할 수 있으니까요. 또 어떤 그림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뭔가를 할 때 그리는 손길이 필요하면 실은 재능이 있어야 합니다. 재능을 그래서 탤런트라고 그래요. 탤런트, 타고난다. 재능은 정말 타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봐서 재능은 분명히 타고난 사람이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선천적으로 재능 타고나야죠. 재능이 중요하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종종. 왜냐하면 재능이 없이는 안 되니까. 근데 성경은 어딜 봐도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은사라고.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은사입니다. 재능은 있어도 헌신하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은사를 받으면 100% 헌신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몸된 게 섬기라고 주신 은사이니까 은사가 있는 사람 100% 헌신합니다.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헌신하게 되어져. 자기 시간, 물질 들이면서 그 은사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니까. 왜냐하면 은사는 진짜 하나님의 선물이니까요. 재능은 타고난 거고, 여러분 타고난 재능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해요. 재능 타고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사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을까? 여러분, 내가 재직인데 어떤 은사를 받았을까? 저기 저 밑에 완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 분, 완도 성강교회를 갔더니 주보가 12페이지, 16페이지 정도 됩니다. 주보가, 이런 주보가 커요. 주보가 페이지가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 12페이지, 14페이지, 12 하면 안 될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주보에 책이잖아요. 12페이지 정도면 주마다 나오는데, 주보 밑에, 여기 주보 밑에 이 페이지에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자가 거기를 이제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보가 딱 나오는데, 이렇게 펼쳐봤더니 그 당시 위원회가
160 몇 개였어요. 168개인가 위원회가. 무슨 위원회가 이렇게 많지라고 봤더니 이 이야기 드리면 기억나실 거예요. 신발 찾아주기 위원회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야 그랬더니 어느 주일에 어린애를 데리고 온 부부가 있었어요. 어린애를 데리고 교실로 들어갔는데 신발을 벗어놓고 들어갔는데 나오는데 신발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애기 신발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없어야 되지만 신발을 잃어버린 가능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신발을 잃어버렸어요. 속상했어요. 그 다음 교회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때 아기 신발을 잃어버렸다고 교회 다시 안 나온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교회가 뭔가 잘못해서 교회 책임이 큰 겁니까? 교회 신발을 잃어버리게 한 게 교회 책임이 큰 거. 누구 책임이 큰 거죠? 네. 교회 신발을 잃어버렸다고, 네? 애기 신발을 잃어버렸다 교회를 안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그래서 한 그 유치부의 집사님은 그걸 너무너무 잘하신대요. 가족이 오면 딱 그 가족 얼굴 보고 신발 보고 신발 정리하고 그러면 이제 가족들 나갈 때 그 신발 딱 꺼내놔 딱 이렇게 내놓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어떻게 기억하지? 근데 그분은 그게 이제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재능일까요? 그런 재능이 있으려나? 그런 재능이 있으려나?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 자기 부서 사랑하고 그 사건이 있는 다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마음 먹은 거예요. 내가 적어도 우리 부서에서 이게 신발을 잃어버려가지고 마음 상관이 없어야 돼.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 그게 재능이 아니잖아요. 재능이었으면 어땠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능은 눈썰미가 엄청 좋아가지고 물론 그분 눈썰미가 좋았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재능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부서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생긴 즉 하나님 주신 은사라고요. 그러니까 재능보다 더 귀한 것이 교회는 은사인 겁니다. 하나님 교회를 잘 섬기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그래서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은사를 생각해보면 내가 은사가 어떤 은사가 있을 것인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언제부턴가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부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구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이 안면인식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아세요? 안면인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사람을 잘 몰라요. 봤는데도 잘 몰라. 그런데 사람을 잘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재능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 정말 잘 기억하는 사람. 근데 그거 재능으로 타고나는 거 아닙니다. 진짜 관심 가지고 한 번 한 번 보기 시작하면 그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은사인 거죠. 뭐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지금까지 부목사 이렇게 하면 기존 교회 제 교우가 700명이었어요. 많으면 600명, 700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거 다 외워야죠, 여러분. 다 이름 다 매칭해 다 외워야 합니다. 그래서 부임하기 전에 이제 부임하기 결정돼서 제가 제일 먼저 뭘 그 교회 가서 입술을 했겠어요? 교회 생활 수첩. 그리고 장로님들 이름도 다 외웠습니다. 달달. 부임하기 전에 다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교구도 그 다음부터 교구 그거 책 계속 보면서 그게 재능인가요? 아니요, 재능 아니에요. 재능은 저기 그 의사들 뭐 법대 가는 그 사람들은 진짜 머리가 타고난 건 그 재능, 머리도 재능이니까 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10페이지 읽고 그대로 기억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 기억하고 싶은 마음, 이름 한번 불러주고 마음으로 하니까 그게 은사가 돼서 제가 진짜 다 거의 다 외웠어요. 그 사람 보고 외워지고 이름 보고 외워지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음을 쓰면 그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섬기는 부서를 위해서 은사를 생각해보면 은사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막 여기 나오는 병 고치는 은사, 막 이런 은사, 대단한 은사가 아니라 은사는
내가 서 있는 곳에, 내가 섬기는 곳에서 내가 조그만 마음을 쓰면 주의 몸된 게 좀 내가 잘 섬기고 싶은 거야. 근데 이게 능력치가 안 되는 게 있는 거야. 연세 드시면 제일 걱정되는 질병이 뭐예요? 치매 걱정되죠. 자, 치매를 안 걸릴 수 있는 비결을 제가 늘 말씀드려요. 그게 뭐라고요? 찬양하는 거, 찬양. 근데 진짜 잘 안 믿으시더라고. 진짜 찬양을 하면 치매 안 걸립니다. 노래하는 사람들 치매 안 걸려요. 왜 안 걸린다고요? 계속 노래를 하면 이 머리로 가는 두뇌가, 우리 두뇌에 30% 피를 쓴다고요. 보통도. 근데 노래를 하기 시작하면 뭐가 발달해요? 머리로 가는 이 동맥이 발달한다고요. 그래서 피가 많이 공급해요. 혈류량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계속 어느 시점에,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평상시에는 뇌가 많이 피를 끌어다 쓰지 않는다고요. 그냥 이렇게 평상시 살면서 하면서 30분 써요. 근데 어떨 때요? 그렇게 찬양하면서 그걸 기뻐할 때, 춤추며 막 기뻐하면 노래할 때, 특별히 노래할 때는 이게 많이 끌어다 써요. 그리고 찬양 안 합니다. 다시 이제 돌아가는. 그래서 찬양하면 치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건 제가 책임지기. 정말 연세가 드셔서도 찬양해야 돼요. 저기 누구 교회 이야기 들었더니 그 교회는 65세만 되면 찬양대 다 못하게 한다고 그러던데 소리 안 나온다고. 저 그런 적 없어요? 연세가 드셔서 하셔요. 옥타브 안 올라가면 계속 소리를 내셔야 돼요. 나이가 되면 어쩔 수 없이 떨어져요. 계속 소리를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기억하려고 노력하면 되잖아요. 기억하려고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해 보려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랬잖아요. 성경 골든벨 우리 1년에 2번 하자. 그래서 2번 해보려고 했는데 뭐 점점 이렇게 있었는데 어쨌든 성경 읽기, 여러분 성경 읽기 많이 하세요. 지금 오후 1시에 성경 읽기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읽어도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해요? 또 읽으세요. 계속 읽으세요. 정성을 다해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읽고 능력이 나타나. 어떤 할머니가 이것도 들으셨을 건데 다 기억 안 나시고, 할머니가 성경을 읽는데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읽으시고, 이렇게 목사님 가만 보다가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읽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그렇게 빨리 읽으세요 그랬더니 나 성경 읽었다고. 그래서 뭘 읽으셨어요? 사람 이름만. 왜 이렇게 보니까 사람 이름만 읽으셨대요. 왜 그러니까 천국 가서 그 사람 여기 기록된 사람 만날 건데 그 사람 이름을 알고 가야지. 그러면서 성경 사람 이름만 보고 이렇게 읽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읽어도 기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건강해지. 여러분 성경 이름들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혀도 안 들어가는데. 네, 그 정성 하나님 말씀은 올 한 해 적어도 1독 이상 합시다. 성경 많이 읽으시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건강해지고 또 애워보려고도 하고 묵상도 하고. 여러분 이게 정신건강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며 살다가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 그 안타까운 일 경험하지 말자고. 찬양할 때 찬양하고. 저도 요즘 너무 힘들어요. 제 목소리가 안 나오고 금요일 날부터 이렇게 너무 목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고음 불가가 돼가지고 쉽지 않아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열정이 있어요. 기도도 그렇게 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건강해야죠. 정신적으로 건강해야죠. 하나님 쓰시는 데 있어서 쓰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은사는 사모하는 면 주신대. 그래서 사모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고 싶으신 거죠. 정신 건강하고 싶으신 거죠. 어떤 은사를 달라고 하면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외울 수 있는 은사를 좀 달라고 해보십시오. 잘 외우는. 그러니까 잘 외우는 것도 타고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말씀을 잘 외우는 것도
은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은사가 성경에 목사님 기록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은사가 뭐 기록된 것만 주시기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으면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고린도서 12장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은사 이야기를 하기 전에 중요한 말씀 하셔요. 자, 은사가 하나님 선물이고 교회를 잘 섬기시 덕을 세우는 대로 하나님 간구하고 사모한 자에게 주시는 거라고 했어요. 재능도 재능이지만 자, 필요에 의해서 주시는데, 자,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하셨던 거예요. 자, 고린도서 12장 3절 시작. 아멘.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먼저 그 다음에 은사는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누구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그 은사가 어떤 은사이든지 그 은사에 주체 주시는 분이 누구이시다고요? 주님이시다고.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 머리이신데 몸인 지체들이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잘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머리 있으면 지체가 가고 싶을 때 다리 가져야 되고 발이 가져야 되고 뭔가 집으려면 손이 해줘야 되고, 머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지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머리이신 주님이 몸인 교회를 들어 쓰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라고요? 머리가 주인인 거죠. 우리 몸도 머리가 주인인 것처럼 머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교회의 주인이시니까 교회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주인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주인이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할 수 있도록, 좀 부족해도, 능력이 부족해도 지혜의 능력 주시고 은사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뒤에 4절 은사는 여러 가지 성령 갖고 그런 뜻이다. 은사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거를 한 성령이 주신다고.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머리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 내 교회, 피로 값죽은 사실 그 교회를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필요하면 다 주신다고요. 직분 여러 가지나 주는, 그래서 은사 주신다면 직분도 있을 수 있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결국 여러 직분이 있어도 주인이 한 주인이신 거예요.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거 중요하지만 섬기는 인,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섬기를 받으시는 분은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서로 섬기되, 그래서 소통이 잘 돼야 되는, 자신의 직분을 가지고 오랜 직분을 가지고 군림하고 위세를 가시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니까요. 사역,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을 갖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들 머리이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면 그 일은 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덕을 세우는 모든 것,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덕을 세우는 공동이익이 가는 모든 것들, 8절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람의 지혜의 말씀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교치는 능력이 여러 가지 계속 나열을 합니다. 여러 가지 나열을 하면서 정말 이제 거기에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은사는 우리 주님이 주시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주시니까 어떻게 세워가는지, 오늘 본문이 이제 읽었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이제 볼 터인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한마디로 정리하는 거죠. 너희는 뭐라고요? 너희라. 그럼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느 부분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직제 각 부분이 돼요.
자,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 세우셨대요? 사도, 선지자, 교사, 다음은 뭐만 쭉 세우셨어요. 자, 그리고 31절 말씀 같이 읽으면 마지막 31절 마지막에 시작. 아멘. 자, 여러 가지 은사 이야기를 했는데 저 31절 말이 무슨 뜻이에요? 31절 말이 무슨 뜻으로 들립니까? 은사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했어요. 쭉쭉쭉. 다 사도겠냐, 다 선지자겠냐, 다 교사겠냐, 다 능력이 가는, 다 병고치 은사를 가진 자, 다 병언하는, 방언을 하는 자고,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그러니까 다는 될 수 없는 거죠. 각자 필요에 따라 은사를 다 주시니까.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은사를 다 나눠주시는데 여기서 30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요. 그러면 받은 거 있는 은사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은사는 사모하면 주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 너에게 보이시리라. 자, 그러면 저 같으면 방언도 좋은데, 예언도 좋은데, 통역도 좋은데, 교사도 좋고, 능력 행한, 병 고치는 거, 사도 선지 다 좋은데 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거 구할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다 마음들이 다 욕심이 없어가지고 나는 그냥 하나만 되지 뭐 더 굳이 더 큰 은사를. 근데 저 같으면 더 큰 은사를 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더 큰 은사가 뭐냐면 13장의 사랑이지만 더 정확히 표현하면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어느 것 하나가 은사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게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이것이 더 좋고 이것이 더 좋고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머리 대신 주님이 필요하니까 주시면, 사모하니까 주시고, 그들이 사모하니까 주시는 그 은사에 대해 모두가 다 똑같이 가치 있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재능으로 치면, 여러분, 재능으로 치면 분명히 나뉘어집니다. 재능이 더 타고난 사람이 있고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는 비교가 돼요. 여러분, 재능은 비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재능 가지고 어디 대회에 나가면 다 재능 1, 2, 3등 하잖아요. 재능은 비교가 돼요. 잘하고 몰라면 척도가 있어요. 금방 보면. 근데 은사는, 하나님께 섬기는 은사는 여러분 통역하고 방언하고 이게 어떤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없어요. 더 큰 은사가 있대. 이것이 주의 몸된 교를 섬기는데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사만 더 큰 은사는 구하라는 거야. 더 큰 은사. 그 더 큰 은사가 뭐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이게 가장 큰 은사입니다. 더욱 큰 은사고 우리가 간구해야 될, 바라야 될 은사예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사, 섬김의 자리, 교사의 자리, 찬양대의 자리,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몸으로 헌신하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나는 찬양도 잘 못해, 난 교사도 잘 못해, 그러니까 나는 몸을 들여야 되겠다. 내 재주가 있는데 그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로 내 몸으로 헌신해야 되겠다. 청소도 할 수 있고 식사 복사도 할 수 있고 모두가 다 존귀한 겁니다. 똑같이 가치 있는 겁니다. 우리 몸도 어떤 것들은 지체 중에 덜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거 있는 것 같지만 객관적으로는 여러분 우리 제일 중요한 게 순환기, 내과, 심장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심장 혼자만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면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지체가 있는데 어느 것 하나 몸에 붙어있는 한 다 똑같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똑같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은사, 그래 서로가 서로 존중해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모두에게 다 자신을 다 쏟으셔서 구원하셨기에 동일하게 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똑같이 가치를 주고 계십니다.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목사를 더 사랑하고 집사를 덜 사랑하고, 아니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똑같이 자신을 내어주며 사랑하셨는데 그게 예수님 마음이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무슨 일을 할 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란 말이에요.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때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현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어. 다른 거 필요 없고, 재능은 어차피 타고나지 않는 거라 노력해서 극복할 수 있는 한계는 있고, 내게 은사가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은사를 구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큰 은사, 그것이 사랑이라면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 그 은사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소망이, 은사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를 소망하는 그런 소망이 있다면, 그런 은사를 주시면 그분의 삶을 통하여서, 그분의 손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가장 큰 은사인데.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 제일 잘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 그게 가장 큰 은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소망해야 될, 사모해야 될 은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려면 예수님 마음 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본인이 직접, 당신이 직접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수고와 무거운 짐 다 내게로 해. 그러면 쉼을 얻는데, 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게 되어지면 진짜 누군가에게 위로와 쉼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서로가 서로에게 쉼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쉼이 되고 좀 위로가 돼야죠. 행복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섬기면서 그래야죠. 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우리 주님 마음을 품고 온유하게 겸손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그 마음 품으면 쉼을 얻는다는데, 쉼이 돼야 돼, 위로가 돼야 되는데, 우리 자식들이 올 한 해 서로가 그렇게 서로에게 위로와 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예수님 마음을 품으면 된대요. 근데 예수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온유와 겸손한 마음인데, 그 마음이 고린도전서 16장 15절 18절 말씀에 딱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 마음, 온유와 겸손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자, 고린도전서 16장 15절 시작. 자,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리 너희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18절 그들이 아멘. 자, 그들이 앞에 있는 그들이 나 바울과 너희 고린도 교회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원하게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앞에 말한 스데바나 부두나와 아가이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15절에 어떤 마음을 작정했다고요? 15절. 자, 시작.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마음. 자, 이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이라고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곳에 섬기러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으로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을 품으면, 온유와 겸손한 예수님 마음 품으면, 즉 섬기로 작정하면, 뭐하기로 작정하면, 자식들이 올 한 해 섬기기로 작정하면, 그냥 내가 섬겨줘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면, 그걸 알아주지 않으니까 속상하고, 좀 알아줘라, 좀 내가 하는데 알아줘라, 왜 안 알아주냐, 그런 마음이 없어요. 어떤 마음으로? 섬기기로 작정하면. 그 마음 누구 마음이라고요?
예수님 마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너희들 내 마음 알아줘? 내 마음도 그렇게 몰라주고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마음이셨네. 아니요, 예수님은 그냥 섬기러 오셨어요. 섬기러 작정하셨어요. 교회 안에 섬기러 작정한 일이 있으면 그분들 통해서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보기만 있어도 위로가 되고 쉼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일평생 그냥 몸을 헌신하는구나. 손 거칠어진 저 손으로 평생 저렇게 헌신하는구나. 그 모습만 봐도 위로가 되고 쉼이 되고 시원해진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누구도 여러분 섬김을 받고 싶은 마음이 크지,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섬기는 것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운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의 제자들을 섬기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와 선생으로 내가 너희를 섬겼으니까 너희에게 본을 보여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제자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섬기기로 작정해라. 섬기기로 작정하면 하나님 은사를 주십니다. 섬기기로 작정하면 재능은 좀 부족해도 은사를 주신다고요. 찬양 타고난 재능이 좀 부족해도 찬양 은사가 있는 이들이 있어요. 어떤 이들에게 은사를 주신다고요? 섬기기로 작정한 이들에게. 하나님 올 한해 섬기기로 작정한 이들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섬기기로 작정한 이들에게 물질의 복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없어도 되시는가 봐요. 재직들은 물질의 복 받으셔야 돼요. 아멘 하셔요. 섬기기로 작정한 여러분들에게 재물의 은사도 있어요. 여러분, 있더라고요. 재물을 잘 관리하는 은사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재물의 은사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이들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게 어떤 마음이라고요? 섬기기로 작정한 마음. 섬기기로 작정하십시오. 딱 오늘 작정하십시오. 목사님이 알아주면 좋은데 목사님 못 알아줘도 괜찮다. 어디서 상 받으면 되니까 천국 가서 괜히 목사님한테 칭찬받아 이 땅에 상 받지 말고 천국에서 받아야 되겠다. 섬기기로 작정하시는 재직들 되시기 바라고, 섬기기로 작정하시는 재직들을 우리 주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셔서 필요한 은사들, 사모하는 것이 있다면 다 채워주셔서 넘치는 은혜가 있는 승리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품고 싶어도 그것이 품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기에 다시 한 말씀에 근거해서 아멘하며 우리 주님 마음 품기를, 그걸 은사를 삼아서 가장 큰 은사, 우리 주님 마음 섬기기로 작정하는 그 마음 주시라고 소망하오니 섬기기로 작정하는 그 마음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은사를 부으시고 삶의 살이, 일터, 사업장,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서 잘 되어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2024년도가 되도록 우리 사랑하는 재직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